2020년 4월 19일 주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을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밥탱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든 행동이 예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습이죠. 그런데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주님께 하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려도 마치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우리가 나누고 무엇을 할 때도 심지어 말할 때에도 주님께서 옆에 듣고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에도 마치 예수님께 대접하듯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만이 주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의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즉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원하십니다.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는 가족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원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로 계획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중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다른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형제 자매라고도 우리는 부릅니다. 그러면 교회는 뭘까?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족이란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안타깝게도 서로 멀어질 수도 있고 이별할 때도 있고 서로 죽음으로 인해서 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가족은, 이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함께할 뿐만 아닙니다. 영원히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장차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것이 바로 특별한 사람들이 올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와 같이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파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사랑으로만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으로 우리는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사실 서로 사랑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옵시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연습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랑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목표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의 기술을 터득할 수 있도록 성도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아주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사랑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했거든요. 사랑은 반드시 주고받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성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첫째는 사랑이 없는 삶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이 천년 만년 오래 살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사랑 없이 살았다면 그 사람은 가치 없이 산 사람이 올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여 주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에서 사랑을 빼면 남는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로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준 사람을 잊을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사랑으로 행한 것은 영원히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사랑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사랑으로. 장차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이 땅에 살면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어떤 위대한 학위를 가졌느냐, 위대한 기업의 총수가 되었느냐,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출세를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며 삶을 살았는가를 보십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다 좋아하잖아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만 또한 사랑하고 살잖아요. 싫어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피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더 좋아요. 그러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나를 피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성숙도를 측정하는 그 척도는 뭘까요?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느냐, 또 어떤 사람까지라도 사랑했느냐,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척도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 역시도 어려운 단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것은 동의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사랑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인지 노력해야죠. 네 번째 보면 우리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하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뭡니까? 그 또한 사랑이 옵시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한 만큼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의 선조들은,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일생을 살고 싶습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진 사랑으로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가족으로서 성도가 됐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잘 배워가면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데, 이 잘 배워가는 것을 배우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교회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성공적으로 잘 하려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과의 교제를 잘 해야 합니다. 내 이기적으로 교회 생활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교제는 하나님의 가족을,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을 됐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바로 요한일서 4장 21절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너무너무 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교제는 수준에 따라서 4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소속할 교회를 잘 찾아서 선택해야 합니다. 본문 에베소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은 곧 하나님의 권속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은 단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 정말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가족으로 어느 교회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교회주의자 안 되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부근부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연말에 이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아니죠.
매우 위험한 잘못된 생각이옵시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어떤 훌륭한 선수가 됐다 합시다. 단체적인 선수입니다. 그러나 어느 팀에도 속해 있지 않는다. 그런 선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위대한 선수, 축구 선수 보면 손흥민이죠. 손흥민 선수가 이번 주간에 보니까 유럽에서 가장 드리블을 잘했던 10대 선수 안에서 지금 명단이 올라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 아무리 잘 뛰어도 선수가 없는 자리에서 뛰었다면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함께 선수가 있고 함께 달렸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그렇게 귀하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무리를 잃어버린 양과 같습니다. 가족이 없는 고아와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지난 사순절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할 때도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인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 몸에는 손과 발과 눈과 코와 귀와 입 등 많은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관들이 서로 밀착되고 연관되어서 한 몸을 이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한 교회에 소속되어 한 가족이 되고 성령 안에서 오르진 가족들이 됐다는 것을 발견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정의 단계로 나누어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정의 단계가 돼서 우리는 자꾸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창조물 중에서도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기 좋다.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가장 닮은 존재로 하나님과의 가장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와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교제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물건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은 서로 만나지 않고서는 우정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주 여러분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특별히 성도들과의 관계가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만나되 믿음의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언어가. 아이고 누구 보니까 뭐 하더라, 누구 보니까 뭐 어쩌더라, 그 사람 보니까, 그 권사님 보니까, 그 장로님 보니까, 그 전도사님 보니까, 그 사모님 보니까 이렇게 평가하다 보면 쪼개지 버려요. 좀 부족해도 자꾸 우리가 끌어안아주고 하고 싶은 말도 우리는 절제해주고 위로해주는 말, 칭찬해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 우리 교회가 제일 아름답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단어. 여러분 중에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이 아마 있습니까? 우정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찾아가십시오. 만나기를 바랍니다. 나누기를 바랍니다. 서로 경험을 나누면서 보면 정말 배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많은 군중 속에서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소수의 그룹일수록 더 깊은 교제가 있죠. 단둘이 나눌 때 어찌 보면 가장 깊이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둘이 나눌 때에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는 소그룹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정말 핍박이 심했던 초기 300년 동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에 건물이 없던 시대입니다. 모든 교회가 가정과 토굴 속에 들어가서
소그룹으로 이루어져서 만나고 헤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모이는 힘은 급성장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를 바로 여기서 나누는 거예요. 기쁨도 나눕니다.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아픔을 나눕니다. 반으로 줄여됩니다. 우리가 이 정말 작은 공동체가 모일 때에 오늘 말하면 우리는 기관이 되고 구역이 되고 소그룹이 되죠. 거기에서 우리가 웃음을 나누고 서로 위로가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도의 폭발의 힘을 나누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문제 정말 모든 걸 돌아본다면 또한 큰 교회가 필요 없느냐? 또한 교회 공동체라는 정말 집합된 예배당도 필요하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 하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자주자주 모이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히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더 위로하고 더 병든 자들, 더 어려운 자들, 홀로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더 정말 마음을 같이 모아서 위로하고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옷을 사 입을 때도요,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를 때까지 옷가게를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한쪽에 봐가지고 오늘 마음이 들지 않는다. 아이고, 오늘 목사님의 설교 보니까 나를 책망하는 말이구나. 마음에 안 든다. 전도사님들 설교 말씀 듣고 나를 찌르는 소리구나.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 옷을 또 벗어버린다면 입을 옷이 없죠. 사탄은 혼자 있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밀입니다. 무리에서 홀로 떨어진 초식 동물들, 사자의 밥이 되잖아요. 교회에서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 주님 앞에서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 이단의 사슬에 걸려듭니다. 종종 걸려듭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 사탄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성도가 혼자 되지 마시고 자꾸 주님 앞에 달려놓으시고 소그룹에 구역에 내가 영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함께 동력하는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동력할 수 있는, 각 사람이 어떤 일을 맡아 일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마치 우리 몸에서 손은 손의 일을 합니다. 눈은 눈의 일을 합니다. 귀는 귀의 일을 합니다. 입은 이의 입을 말합니다. 발은 발대로 일을 합니다. 모든 것이 흩어졌지만도 온몸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맡은 일을 각자가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가 동력하는 단계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장하는 것이 없죠.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보고, 아주 어린 아이들을 보고 뭐 해달라 뭐 할 수 없잖아요. 그 아이들은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았고 미성숙 단계에 있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됐다면 단계는 다르잖아요. 성도가 교회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학년직 부장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교사가 되고 성가대 지휘자가 되고 반주자가 되고
각 곳에 우리가 모든 것이 되었을 때에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이 감당의 책임을 내가 한번 깊이 발견하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이 성장 단계에 들어가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 말씀같이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권사님이 됐는데도 아직 어린아이 때를 벗지 못한다. 심지어 장로님인데도 어린아이 때를 벗지 못한다. 심지어 교사 선생님인데도 어린아이 때를 벗지 못한다. 교회가 도로 걱정이 된다면, 그분들에 대한 걱정이 된다면, 테레사 수녀님은 봉사하면서 자신의 삶 전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그녀는 인도의 캘커타의 제일 가난한 집단 마을에 들어갑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테레사 수녀에게 매일 죽음과 질병으로부터 어떻게 견디고 지나십니까? 묻지 않습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님은 봉사는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도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눈물겨운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한 일이 뭡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든지 이와 같이 죽게 하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합니다. 신척과 같이, 내 혈관과 같이, 내 혈육과 같이 단계를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은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든지 제쳐놓고 갑니다. 제쳐놓고.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서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십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어제 제 어린 결혼한 조카가, 여자아이 조카가 전화를 왔습니다. 삼촌 목사님, 교회 문을 닫았고 어떻게 지내세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한참을 하면서 눈물의 전화를 하면서, 여러분, 이처럼 바로 가족은 어려울 때에 챙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했습니다. 성도는 천국까지 가서 한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느 누가 가장 고통을 당할 때에 그들을 챙깁니다. 그들을 나눕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하면 대받아칠 수 있겠죠. 목사님, 전도사님, 내가 이렇게 시리에 빠졌는데 몇 번 왔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피하려 할 때에 매일같이 주의 전에서 엎드려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누군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혹시 여러분은 우리를 당기지 않지만도 주님 앞에서 얼마나 애원하는 기도가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한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면서 살 한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친척과 같고 혈육과 같고 부모 자식과 같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성령의 계절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